8월 1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리오 1세의 치세 기간은 기원전 521년에서 485년까지이기 때문에 치사 4년이 되는 연도는 기원전 518년 정도가 되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배경으로는 성전 공사가 기원전 520년에 재개되었고 약 2, 3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어쨌든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오던 금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금식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지고 있어요. 이상한 것은 3절에 보시면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여기에서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5월 중에 금식하리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분명 5절에 보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3절의 부분은 5월 중에 금식을 할지 말지를 묻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촘을 사용하지 않고 바카라는 울다라는 동사와 나자르라는 구별하다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한글의 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나자르를 근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자르라는 동사가 구별되어 절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다라고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금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울며 근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금식하고 애통하는 동작이 두 가지 동작으로 구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불타는 사건을 상기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8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는 이유는요, 같은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가 이스마엘 등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보시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 한마디로 같은 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되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역대하 36장에서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둘째는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방 풍속으로 성전을 더럽혔고, 셋째는요,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배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금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5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5월, 7월에 해왔다고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금식은 그냥 그들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슬펐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없이 분명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루살렘 멸망으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그냥 자신들의 멸망이 슬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이 금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슬퍼서 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들이 먹을 때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도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방과 평원이 지시하는 지역은 지금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상태로 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포로 전에 평안하고 풍요로웠던 지역이 현재처럼 변한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에 여전히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금식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의 신세 한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죠. 오로지 그들이 상기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의한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회개의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금식으로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먹을 때도 그냥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금식할 때도 그냥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종교 행위로 그 또한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에게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가 바라는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이 있었지만은 11절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싫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등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12절에 금강석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석이라고 말하는 샤미르라고 하는 명사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보석, 다이아몬드, 날카로운 돌, 가시, 비길 데 없이 견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의미는 아주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이 견고하게 그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정말 이런 이야기의 시점을 보면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7장 전반부에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에 대한 한탄으로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금식은 단순한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종교행위는 전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시작하는 7장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성전은요,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인 AD 1세기까지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AD 70년에는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건물로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만 난무하는 교회 생활로 가득 찬 교회들이 득실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